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39절 읽고요.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이제 10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새해 느낌이 드십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들을 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결심하셨어요? 그 새로운 결심의 1위를 보니까 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살 빼기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겠죠. 다이어트가 새해 첫 결심, 레졸루션인데 그래서 지금 헬스장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비즈니스보다도 지금 헬스장이 지금 연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결심이라도 그 결심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지 못한 좋은 결심은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해요. 듀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45%가 습관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의식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습관들은 현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의 습관은 미래에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과 관계가 있죠. 의지력이 강하면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은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의지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뭔가 어떤 큰 계기가 있어야만 나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쁜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은 나쁜 습관이 점점 내 삶으로부터 물러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요, 단순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순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66일 정도가 돼야만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틀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66일 이전에도 습관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6일이 지나도 100일이 지나도 습관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의지력과 함께 반복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에 큰 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는데요.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어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곪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탈과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도 하고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하며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러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서 맞아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가 봐, 우울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셨어도 이 다음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새해. 벌써부터 포기하셨습니까? 벌써부터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이유는 2015년도에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좋은 습관만을 가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습관만 가지셨겠구나.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욕심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좋은 습관만을 가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제 안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형통하는 미래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습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갔다라는 이 말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오랫동안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오늘 원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습관 때문에 많은 베네핏을 얻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으로 정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던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이겨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만날 때, 큰 장애물을 만날 때,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엄청난 그 부담감의 무게에 우리는 짓눌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네. 우리 너무 힘들면 뭐라고 그러죠?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도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너무 힘들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았구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간다고 해요. 원래의 습관.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간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착하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도 짜증을 내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든지 열심히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핑계를 댐으로써 현재의 스트레스를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때 어떤 습관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의 습관. 그것은 바로 원래의 습관이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를 닦습니다. 근데 이를 닦을 때 제가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를 닦지 않아요. 반쯤 눈을 뜨고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의자에 부딪히기도 하고 책상에 부딪혀요. 그러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저는 이를 닦는데 능숙하게 잘 닦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다리가 떨렸을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런데 습관이에요. 습관이니까 엄청난 충격 속에 떨리는 몸을 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습관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 뭐 큰 것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이런 월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훔친대요. 훔치면서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는 거야 그거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건강에 문제는 생기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없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고 어떤 습관이 나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 42절 43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원래의 습관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고 계실 때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혔고요. 그리고 발은 포개져서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고통 중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는 아마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술 받고 나서 그 마취약이 아직 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자신도 모르는 얘기들이 의사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말들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실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그때 절대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혹시 제가 실수를 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고통 중에 있거나 정신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이 극치에 달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에 예수님의 성품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용서가 한두 번의 기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영성이고 경건의 능력이죠.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생각이 훈련되어야만 정신없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좋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 기도 안 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이 예수님이 쉬지 못할 정도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녁이 되면 온몸이 지치고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자신을 찾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저녁이죠. 저녁.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에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지시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뒤집혔던 자가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성경 구절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강사가 돼서 이곳 저곳에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양과 일의 양을 비례를 맞추셨던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더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병자를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을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네,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쁘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기도에 전념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본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삶 속에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장 도끼질을 잘하는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무를 같은 시간에 많이 자를 수 있는가 서로 대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에 올라 점심때까지 누가 더 많은 장작을 팰 수 있는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더 많이 장작을 패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여유롭게 도끼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지금 올라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기서 이러시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서 산으로 빨리 올라가시게. 그러나 그 나무꾼은 천하태평인 얼굴로 미소를 지을 뿐 동의 없이 도끼날을 계속 갈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산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합에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약속된 시합 시간이 끝나자 두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밝은 웃음을 띠며 내려왔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나중에 올라간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패고 시합에서 이기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합에 진 나무꾼은 도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힘으로만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나무는 많이 자르지 못했어요. 근데 도끼날을 갈고 장작을
나무를 자른 나무꾼은 힘도 시간도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은 나무를 자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러나 일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의 도끼를 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적절하게 조절하시며 예수님은 놀라운 삶의 열매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짧은 시간 안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도끼를 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끼를 갈 만한 시간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기도의 도끼를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일까? 기도의 도끼를 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새해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기도의 도끼를 가는 그것이 어쩌면 1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쩌면 1월달 기도의 도끼를 갈므로 11개월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장소의 이동이 주는 유익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장소의 이동이 주는 유익. 예수님은 과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데 장소의 이동이 주는 유익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사들,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가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누웠던 곳에서 기도하셨겠지요. 기도하시고 또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장소가 바뀔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때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를 이루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잘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공부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왜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좀 피곤하게 되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다. 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컵라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겠죠. 새로운 장소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굳이 멀고 먼 자신들의 신당을 어렵게 힘들게 찾아가서 종교 행위를 합니까? 좀 더 마음이 집중될 수 있고 좀 더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셨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셨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그 한적한 것조차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어떤 과학적 그런 리포트가 생각났어요. 수면과 침실과의 관계인데요. 과학자들이 수면과 침실의 분위기를 이렇게 상관관계로 연구했습니다. 침실에 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해서 수면 상태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침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자는 사람은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쯤 깨면서 자게 된다는 거예요. 반쯤 깨어서 자는 것 같지만. 그래서
피곤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TV가 침실에 없고 거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TV를 다른 거실에서 보다가 침실에 들어와 잠을 잘 때 깊은 수면을 한다는 것을 연구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가 자동적으로 침실에 들어오면 잠자는 곳, 잠만 자는 곳 이렇게 뇌가 인식하고 뇌파가 잠자는 모드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침실에서 잠을 푹 자게 되고 똑같이 시간 자도 피곤이 풀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할 때 여행을 하는 이유도 현재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뇌가 새롭게 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굳이 일어나셔서 장소를 이동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무슨 과학적 이유가 반드시 연결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해야 나는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해야 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될 성도가 우리가 집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갖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로 나오는 동안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시간과 가스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장소, 이미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침실에서 일어나서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장소로, 그것도 피곤한 제자들을,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지쳐서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 제자들을 굳이 밤에 산에 데려가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삶의 즐거움에 포커스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 악한 존재,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지력이나 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게으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럴듯한 핑계로 정당하게 하고 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들었으나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찾아오셨거든. 결국 기도의 습관은 성도의 영적인 생명력과 전투력을 유지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에 숲속에서 몰래 웅크린 채 누군가를 향해 이게 말을 하고 있다가 붙잡혔어요. 그러자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아무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적군과 내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군과 내통했다는 제목으로 군 재판소에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판결을 맡은 장교가 그에게 물었어요.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판사인 장교가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장교는 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있다. 자주 기도를 해오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고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사의 기도의 습관이 모든 오해와 위기를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안 주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을 훈련하는데 더욱 힘써야 돼요. 보통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마음이 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 여부가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동기부여해야 된다 말을 해요. 그런데요,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엔 마음이 원치 않아도 몸을 강하게 훈련시키면 그 결과가 좋으면 마음도 만족하고 좋은 습관도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훈련의 결과를 볼 줄 아는 코치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고 몸의 훈련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코치였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의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비록 그들이 좋을 줄 알았고 잘 줄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자리였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면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몸이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몸이 훈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훈련시키면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 훈련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여러분, 좋은 습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습관은 영적인 기도의 습관. 한번 결심이라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100%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2번의 기적인데요. 12번의 기적이라는 페이퍼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씩 뽑아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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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자기 거 살짝 뽑으세요. 네. 네. 하나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보면요, 오늘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습관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죠. 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는 구절이 한국말로 영어로 있고요. 맨 위에 12번의 기적이라고 하는 타일이 있고 중간에 숫자가 있습니다. 예. 숫자는 아마 대부분 다를 거예요. 옆에 사람과 다를 건데 그 기적의 숫자입니다. 예, 기적의 숫자라고 해서 로또를 쓰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그 기적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숫자입니다. 예, 기적의 숫자, 기도의 숫자입니다. 예. 한 달은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에 헌신을 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그날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예수님처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도전과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12번, 1년에 12번 장소를 이동해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 12번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혹시 그 12번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저에게 있습니다. 뭐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뭐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겠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그 기도의 날짜 적어도 1년 동안 12번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미 10일이 지난 분들은 뭐 벌써 지나셨겠지만 그 숫자를 붙잡고 하나님 이 날에 이 숫자의 날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뭐 금식 기도를 하셔도 되겠고 뭐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더 좋겠고 작정을 하셔서 뭐 그날에 누군가를 구제하는 날로 뭐 정해도 좋고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we are connected in a month with your number. 여러분이 가진 숫자와 함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숫자를 가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10일이라는 날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은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른 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we are connected in God.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지 않겠는가. 100% 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하고 싶고 그렇게 도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진 숫자를 가지고 성경책에 기도 놓고 기도를 하시든 성경을 뭐 많이 읽으시든 아니면 선한 구제를 하시든 그날에 감동되는 일 하시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